2020년 8월 14일 메주거리 본당 성모승천 대축일 전야미사 강론입니다. 성모승천 대축일, 이 축일은 우리들에게 성모님께서 모든 이 지상의 삶을 다 완성하셨고 사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영혼과 육신이 승천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모님을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 들어올리셨습니다. 이 교리는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카톨릭 그리스도인 신앙의 필수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카톨릭 성당, 유럽의 모든 카톨릭 성당에서 이 대축일을 지내고 있고 이탈리아나 크로아티아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이 성모승천 대축일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승천 대축일은 어떤 유럽의 나라에서는 국가적인 공휴일, 즉 대단히 큰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개신교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 같은 경우 저의 출신 나라입니다. 그곳 같은 경우는 8월 15일 승천 대축일 같은 경우 심지어는 카톨릭 신자들조차도 그저 평범한 하루로 보내버리고 있습니다. 승천 대축일 날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대부분의 카톨릭 신자들은 성모승천 대축일을 기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이야말로 이것은 그저 성모님 복되신 동정마리아께서 하늘로 오르신 것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승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렇게 들어 올려진다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느님의 나라에 우리들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혼과 육신 모두 영원한 그 나라, 하느님의 나라에 하느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그 어떤 단 한 점의 죄도 없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순결하셨던 분, 죄가 없으셨던 그분께서는 당신의 모든 지상의 삶을 다 완성하신 뒤에 즉각적으로 하늘로 들어 올려지셨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들어 올려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 우리들의 이 육신은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하느님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 기간 동안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영광 받으시는 육신과 일치하게 되는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날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 절대로 썩지 않는 육신, 그래서 우리들의 영혼과 함께 일치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은 마지막 날 우리들의 그 육신과 함께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닌 그 육신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단 그 육신은 변모된 상태일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육신으로 변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 여러분,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뒤 예수님의 그 육신은 그 전의 육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변모된 육신이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달랐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에 마리아 막달레나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성모님의 이런 승천은 바로 우리들의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영혼과 육신의 부활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에게 대단히 위대한 인간의 고귀함을 부여받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의 이 육신을 존중해야 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인들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아픈 이들, 노인들, 어린아이들의 그 몸을 우리는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볼 힘이 없는 이런 나약한 노약자들의 육신, 몸을 우리들은 존중해야 하고 지켜줘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태아들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태아들은 어떤 식으로도 자기 자신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 태아들을 우리들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줘야 합니다. 수태의 순간에서부터 그들은 인간의 존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 태아 속에 영혼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태의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낙태하는 순간 그 아주 작디-작은 태아의 그 육신, 그 몸을 산산조각 내는 것입니다. 내일은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그 승천 대축일은 또한 이런 아이들도 천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자주 이렇게 자문해 봅니다. 많은 크로아티아인들은 성모승천 대축일을 크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 크로아티아에 많은 지금 아이들이 태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크로아티아인들 사이에 이런 낙태가 자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결혼한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한 명, 많아야 2명 정도밖에는 아이들을 갖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아이들의 출생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크로아티아인들이 이제 더 이상 많은 아이들을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자라면, 진심으로 성모님을 사랑한다면 아이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태어난 아이들이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는 위대하십니다. 승천하신 성모님 위대하시지만 만약에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그저 우리들보다 특권을 받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혹은 하느님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특별히 사랑하고 특출나게 그분만을 편애하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습니다. 젊은 처녀였던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즉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과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것은 대단한 수치였고 모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성모 마리아는 용감하게 태중에 있는 그 아기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태아를 소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께, 주님, 저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젊은 처녀였습니다. 남편도 없는 젊은 처녀가 자신이 잉태했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사촌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자마자 즉시 달려갑니다. 즉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나임으로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은 매우 나이가 많은 상태로 임신을 했습니다. 늙은 나이에 임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성 요한이 태어납니다. 노파, 엘리사벳의 임신이나 젊은 처녀 마리아의 임신이나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니피캇을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또 그 성모님의 모습에 찬미를 드립니다. 아주 기쁘게 기쁨과
감사, 즉 하느님을 향한 기쁨과 하느님을 향한 감사로 잉태된 그 아기를 받아들입니다. 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엘리사벳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숨을 쉬고 있는 그 태아를 기쁘게 받아들인 성모님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임신 상태라는 것, 즉 젊은 여자가 임신했을 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이해가 필요한 것이 첫 임신을 한 여성들의 모습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임신 기간을 계속 유지하십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본성적으로 그 아기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태아를 모성적으로, 본성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불행하게도 현대는 죽음의 문화입니다. 그 죽음의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임신한 아이들을 이미 임신 중에 중절을 시켜버립니다. 태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낙태라고 하죠. 많은 병원에서 혹은 많은 크로아티아의 산부인과에서 임신한 여성들에게 낙태하라는 보이지 않는 강압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낙태하도록 종용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생아가 태어납니다. 신생아가 태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희생을 동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 승천하신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신생아에 태어나면 대단히 큰 기쁨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신생아가 태어나고 그 임산부는 수개월 동안 그 아이를 잘 자신의 뱃속에 보존하다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처음 끌어안습니다. 그러면 그 엄마와 그 가족들과 그 의사와 거기에 있었던 간호사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을 줍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임산부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임산부가 이 임신 기간을 잘 보내고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임산부들을 향해서 아주 특별하게 감미롭고 자비롭고 관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혼으로 임신을 했거나 혹은 남편이 있는 임산부나 모든 이런 임산부들에게 우리들은 관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태아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런 임산부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태라면 정말 윤리적으로라도 이 임산부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고운 말, 덕담으로라도 이 임산부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로 그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입니다. 성모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이 천상에서 들어올려지고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존엄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 생명은 태아이거나 태어나지 않거나 모두 다 존엄한 하느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